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가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성령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람 같은 성령, 또 불 같은 성령, 또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은 인 같은 성령,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 같은 성령,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쳤다 이 말이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는 도장이거든요. 약속의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인을 합니다. 인 같은 성령은 보증이라는 것이 보증.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다 하고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려 하더라. 예. 인을 받은 사람은 해할 수가 없고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에게 소유된 사람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이 말세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이 말세에는 이 땅에 재난과 환난과 곤고함이 자꾸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거든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이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은혜롭습니다. 우리 성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 중에 곤고한다.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뭐겠습니까?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죠. 얼마나 죽었습니까? 24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2011년에 3월 달에는 일본에 강도 9.7의 지진과 쓰나미가 왔죠. 민족이 아주 곤고해져 버렸어요. 또 얼마 전에 트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이 강진으로 인하여서 지금 4만 명 이상이 그냥 죽었습니다.
자, 앞으로 세상에 전체 변동이 오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세에 되어질 일을 설명하시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3절 이하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도 능히 그 세 친구를 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재난의 재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음란과 각종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도 재난이 많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서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코비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다 죽었잖아요. 이 재난의 시대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침이 뭡니까? 예수의 피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적에 마지막 애굽에 내린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집안에 들어가 있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는 바로 죄사함의 권세예요. 그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는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경만 그냥 읽지 말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여서 날마다 예수의 피권세 아래에 있고 예수의 핏부림 가운데 살면은 재난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코비드이 일어났을 적에 정부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지요. 저희가 있던 미국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말했어요. 저희들에게. 우리는 이제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니 당신들은 알아서 하시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문 딱 닫아버리면 못 드리잖아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는 기도했어요. 계속 예배를 드릴 것인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 드렸어요. 예수의 피권세 아래에 있는데 사탄이 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가 쏘는 그 모든 불화살을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 그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 회개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아주 의인이 아니라면은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죽을 때에 회개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죽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마귀의 불나사를 맞으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침상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죄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가 사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믿는 자들은 저가 마지막 회개가 다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으면 구원에서 누락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 변질되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변질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면은 회개가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내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특징이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원수들이 쏘는 불화살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맞으면은 순식간에 살을 파고드는 고통과 피를 흘려야 되는데 마귀의 불화살의 특징은 내가 불화살을 맞았는지 맞지 아니했는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불화살의 독은 서서히 나를 믿음을 떨어지게 합니다. 서서히 마음이 어두워지게 합니다. 소망은 사라집니다. 불만이 퍼지면서 의심의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혼란과 갈등이 생겨서 짜증스럽고 고통이 스며듭니다. 모든 게 싫어지고 낙심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중심에서 하라는 것이지요. 사는 것도 예수고 죽는 것도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오면서 예수는 믿는데 예수 없이 행한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변질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면은 회개하는데 이 불화살의 특징은 내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타락은 했는데 첫사랑에 변질됐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란 것이죠. 성령 충만이 되면은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랑으로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빛으로 쌓아놓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수도 없고 마귀가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사 두 사람이 활당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광호 목사님 같이 일을 크게 하는 분들은 천사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따라갈 거예요. 그럼 천사의 사역은 첫째는 믿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역이고 또 한 사역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늘의 천사장에게 리포트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천사가 우리에게 활당된 것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활당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있는데 아예 마귀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악한 일을 저질렀지 모르는 것이죠. 그에게는 재난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도 그것을 흉내를 내지요. 그래서 사단이 인을 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666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666은 죄를 짓는 자에게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도장을 찍는 것이죠. 인을 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흉내를 내서 인을 치는데 그 인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베리칩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죄짓고 우상 숭배하면은 마귀는 666 인을 쳐서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의 천사가 보호하고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틈을 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실까요?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상 숭배에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느냐? 성전에 가봐라. 성전에 가보면 하나님도 섬기는데 그 안에 우상의 형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그 계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보니 이것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힘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는 사람들,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들은 내 것이다 이거죠. 그들을 보호하라. 재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죽이지 말고 그들은 보호하라. 이 시대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서 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재난의 재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음란과 각종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도 재난이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서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사단의 작전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종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과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문화는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쁘기는 이전보다 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만이, 불신자들만이 아니고 믿는 자들까지 인기 있는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 구경하기,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자는 그런 것에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미혹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세상은 미혹의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되지 아니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미혹의 영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 시대에 돈과 음란으로 미혹하고 세상의 것을 잡게 만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예수에 올인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아니 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분을 품거나 남을 비방한다든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은 있습니다만은 근심합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지요. 성령이 왜 근심을 합니까? 이러다가 구원에서 낙오될까 싶어서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은 양입니다. 그러나 임금이나 대제사장이나 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는 황소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은 양이나 염소로 규정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자기 능력껏 힘에 닿지 아니하면 산비둘기나 칡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자같이 아름다운 새도 있습니다. 그 새가 아름다워도 공작은 교만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꼬리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도 있지만은 깨꼬리가 제물로 사용되지 아니했습니다. 독수리같이 힘센 새도 있습니다만은 독수리가 제물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사용되어진 새는 유일하게도 비둘기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신의 의미로 바쳤습니다. 내 죄 때문에 비둘기가 바쳐졌던 것이죠. 예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면서 섬기고 희생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었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지도자이지요.
지도자는 온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거나 거칠거나 유화하지 못하고 화평을 깨거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다 자만심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울감을 가진다든지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재물이 될 수가 없고 결코 지도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에 만주와 중국 땅에 남아있는 일본인 20만 명이 이제 전쟁의 패전이 되면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의 성난 그 민심이 그들을 곱게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간에 일본 군인들은 중국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을 학살시켰습니다.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의 패전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그냥 순수히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장개석 국민정부 주석이 돌아가는 일본 사람들을 해하지 말고 잘 보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은 그들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의 죄를 사죄하면서 우리 중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을 생각하면은 일본인들에게 차마 보복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가야 도요히코 선생은 일본의 속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중국을 위하여서 눈물로 수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장개석의 마음을 녹여놓았던 것이죠. 그 기도 때문에 중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20만 명의 일본인의 생명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중국을 품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본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조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화평과 유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비둘기는 성질이 온순하고 유화합니다. 독수리나 사자가 사납고 강인한 동물이라면 어린 양이나 비둘기는 약하고 순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해치면 무섭게 으르렁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순한 비둘기는 그저 안달하며 슬퍼할 뿐인 것이지요. 닭은 한마당에서 같이 놀다가 서로 싸우고 개는 먹이를 넣고 으르렁거리고 찢어나 비둘기는 싸우지 않습니다. 큰 무리가 떼지어 살면서도 평화롭게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죽습니다. 그때 같이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순결한 비둘기가 되라는 것이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진리의 마음을 품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결코 이기심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보같이 순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특하게 자기 머리를 굴리는 사람보다 순수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보 같은 그 사람들을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평을 도모합니다. 순결의 사람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성결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부인은 남편 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답니다.
남편의 모든 단점을 확실하게 고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부부관계는 더 나빠져버렸고 남편은 더욱 소심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남는 것은 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할 적에 그것이 변하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의 사모는 평소에 빌리 그레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빌리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유화한 사람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를 내어주고 섬김으로 희생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감옥에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교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신사에 참배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목사 장로는 신사에 참배한 목사 장로는 사임을 하고 6개월 동안 근신하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보다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신사에 참배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어떤 회의를 해도 수가 많으니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도 못해 우리끼리 교단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곳이 재건파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순교자들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게 재건파 교회였습니다. 밖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만 고생했습니까? 우리도 밖에서 교회를 지키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텼습니다. 이때에 경상북도 안동읍 교회에 이원영 목사님이 신사 참배 아니한 죄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해방 후에 목사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에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정죄하면서 서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5일째 되는 날 새벽에 김윤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그분 밑에서 교회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사에 참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온 이원영 목사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사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입니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이원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것보다 내가 신사에 절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에 나는 장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회개가 터졌습니다. 감옥에서 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인데 그 일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만했던 것을 회개했던 것이지요.
비둘기 같은 성령, 온순함과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새인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순결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를 내어줌으로 섬기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 명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갔지요. 사람들은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물두멍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두멍 곁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이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 갖다 붓고 부어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시라, 이 말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한 번만 마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셔라, 매일매일 마시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면은 나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게서 생수 같은 성령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메마르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을 다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 예수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연병이 한 번 돌면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마을 전체가 연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땅에 묻지도 아니하고 다 불에다 태워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바울을 바르게 이해했어요. 바울은 연병 같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나쁜 것에다가 비교해서 유감입니다마는 바울이 들어가면은 사마리전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발작을 해서 괴로워가지고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서 다른 사람이 이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피부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영은 감정이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짜증이 수시로 나오게 됩니다. 근심과 죄책과 두려움이 절망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외로움과 한숨이 내게서 나오게 됩니다.
생수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대 자녀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그들은 세상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폭력과 테러와 더러운 욕설과 음란과 동성애, 대마초, 마약 이런 것들이 그들 주위에 그냥 널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예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희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그러할 적에 생수 같은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예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명이 기구했는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인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막의 먼 길을 걸어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대화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지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게 해 주옵소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지요. 네가 말하는 그가 곧 내 난이라.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니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왔더라.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생수 같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남편 문제 이야기하면은 숨기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질식시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생수 같은 성령을 받은 이 여자는 속에서 솟아나오는 사죄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동리에 뛰어들어갔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다 그랬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영향을 세상에다가 줄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생수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6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 같은 성령을 받아서 환난에서 보함을 받아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온화함으로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생수 같은 성령, 이 좋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죽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민족과 나라가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권세의 피권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뿌림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줘서 원수는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섬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걷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 같은 성령을 구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수 같은 성령이 내게서 터져나옴으로 세상에 예수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에 죽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